2018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2달도 안 남았죠. 정말 세월 빠릅니다. 괜찮아요. 일회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도 괜찮아요. 애기 소리 나도 괜찮아요. 예. 그거 괜찮습니다. 요즘엔 제가 한 주일이 3일 만에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시간을 값주고 살아,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날들이 악하면은 심판이 가까운 것입니다. 심판이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채여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 것을 복된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자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장 말씀으로 정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부터 30절의 그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16절부터 30절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문맥으로 하나의 그 어떤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세요. 펴놓으시고 계속 16절부터 30절까지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4절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예수님의 말씀 23절과 24절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은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바로 영적인 의미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적인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 즉 영적인 유일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놀라서 자 25절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 없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현재 이미 부자인 사람도 못 들어가고
앞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면 결국은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좌우지간 부자가 되려고 하면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현재 부자도 못 들어가고. 이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우리들도 매우 우울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예, 근심하게 되는 말씀이죠. 마음속으로. 여러분들도 매우 걱정되십니까? 부자로 살고 싶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부자 되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쩌면 이미 부자인 분들은, 혹시 나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자의 기준이 얼마서부터 부자인 줄 아십니까? 꽤 이제 말들이 나왔죠. 한국의 부자의 기준은 35억의 재산부터 부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통계를 냈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만큼 없으니까 휴, 다행이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26절을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겠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얼핏 들으면 맞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영문으로 보면 with man,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의 어떤 방법, this is impossi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all things are possible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문으로 읽으면 사람과 함께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가능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함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사람과 함께 with man입니까? 아니면 with God입니까? 하나님과 함께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겼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의 내면에 성령님께서 와서 거주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 with God.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자도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근심되셨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언제 말씀하셨고 대상이 누군가 이것을 잘 우리가 보면은
부자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with God 하면 부자도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이분은 구약도 아니죠. 구약 이전에, 모세 이전의 분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를 통하여 주에 대해서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렴풋이 알았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는 확실히 깨달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도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위로 거슬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6절부터 30절 전체를 읽어야 된다고. 자,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 봤지만 16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다 따라와 같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심에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다시 말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하여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행해서 의로워지려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의 의는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의는 무엇입니까? 곧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는 그래서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기 행위에서 난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이 어느 명령이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복수로 명령들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 청년은 자신이 있었어요. 난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하나 못 지켰나? 어느 명령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까지도 이 청년은 율법에 관한 한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6개를 말씀하세요. 6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1번부터 4개는 빼고 6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1번부터 4번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번부터 10번은 사람 사랑입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에도
이 율법의 큰 명령이 뭡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볼 때 예수님은 첫째는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이다. 그 다음은 둘째 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10계명을 둘로 나눠보면 1번부터 4번은 하나님 사랑, 5번부터 10번은 사람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1번부터 4번은 지켜라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5번부터 10번 말씀, 물론 순서는 바뀌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6개 명령들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6개 명령만 물어보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시고 사람 사랑에 대한,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에 대해서만 왜 물어보시느냐? 그 이유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그러죠. 심지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의 명령을 지키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10계명의 더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사람 사랑. 우리가 사람 사랑은 6개라고 그러시죠? 말씀드렸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절정이 뭐냐?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 6개 명령 중에서 대표라는 거예요. 5개를 다 지켰어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지켰어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느냐? 이것을 지키지 못했으면 사람 사랑에 대한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도 어긴 것으로서 10계명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결국 이웃 사랑도 하지 못한 것이요, 결국 하나님 사랑도 하지 못한 것이요, 결국 10계명 전체를 어긴 것이요,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에 대하여 범하면 전체에 대해서 유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보죠.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사랑의 6개의 명령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이 말씀은 내가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려거든. 그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하게 되려거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의 율법적인 방법으로 행위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보이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뜨뜻한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내 것을 팔아서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웃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볼 때는 율법에 관한은 그렇게 그 젊은 청년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면서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율법의 의의를 성취해야 하는데 율법적인 즉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이웃사랑의 증거는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는 것을 행위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의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증명해 보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내가 이웃에게 베푼 사랑을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네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 후에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로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 아래 있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대답을 해줬죠.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도 율법 아래 계셨고 율법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셨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율법의 의로 즉 사람의 의 with man 사람의 의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 청년은 다 지켰지만 여러분 지금도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 시대에도 돈이었어요. 딴 건 다 했죠.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안 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돈 문제에 관한은 딱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현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청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아래서는 자원해서
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또 이 말씀을 하면은 여기서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거둔다. 여기서 심으면 어디서 거두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심으면 하늘에서 걷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심어가지고 여기서 거두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받쳐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왜 자꾸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심으면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근데 자꾸 이걸 땅에서 거두려고 하고 또 목사님들도 그 유명하고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자꾸 땅에서 거둘 것이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6절부터 23절까지 읽었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27절로 30절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반쪽밖에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참, 이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칠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하기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근데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팔지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지금 나를 따라온,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영어로 in the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는 때, generate는 태어나다는 것이, 생산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나게 하는 때, 새로운 세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새로운 세대에 곧 사람의 아들이 재림하셔서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지금 이 12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지 않느냐? 새로운 세대.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도 12왕좌에 앉아서, 내가 내 왕좌에 딱 앉을 때 너희도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한다, 심판한다. 그런 것을 보상으로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28절에 너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이나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과 토지를 버린 자는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으로 인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00배를 받는다는 것을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형제, 가정 버리고 집 팔고 전답하라 바치면 100배로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집 팔아서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흰옷 입고 손 들고 계속 있으면 그 이단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의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동일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마태복음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12제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죠.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서 나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집을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을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버린 자는 여기에서 보면 어머니가 영어 성경에 보면 mother라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 그렇게 버린 자는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여기에 30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mothers라고.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100명. 예. 여기서 29절의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죠. 그리고 내 아내, 그리고 내 형제, 자매, 아버지를 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면은 자매, 형제, 자매를 100배로 받는다. 수백 명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도 100배로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아내도 100배로 받는다는 건 아내는 없어요. 아내가 있으면 엄청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내도 100배로 이야 그러면 내 아내 하나인데 아내 100명이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집을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을 버렸어요. 모든 걸 버렸어요. 정말 부자 청년은 못 버렸지만 다 버렸어요. 베드로와 12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100배를 받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0배를 받을까요?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는 나의 혈육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예, 저도 원래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어머니도 만약에 교회에서는 연로한 분을 어머니처럼 대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서 아내들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 자매님들을 내 아내로 여기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그 토지도 우리가 여럿이서 모이면은 우리의 공동체, 이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은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집을 바쳤지, 내 집이 3억이니까 이거 300억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렇게 오해하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가 봐, 내가 암만 해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는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꾸 바치니까 100배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 사도들은 교회 형제자매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연로한 분들,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이제 직분이 목사와 집사밖에 없잖아요.
그럼 연로한 분들에게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70세 후반 80세 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러면 아유 아버님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교회를 이루어 복음을 전파하고 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올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처음인 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어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상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처음에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인 자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과 교회. 그런데 먼저 된 유대인들은 나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된 우리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진리를 아주 얼마나 거부했는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유대인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돌아서니라. 이렇게 해서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 분배되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복음이 분배되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분배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을 통해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정확히 분배 사역의 때가 되자 복음을 분배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때가 되자 곧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것이죠. 교회와 땅에 있는 것들, 하늘의 왕국, 유대인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니 곧 그분 안에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 아래서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 하는 부자 청년과 율법 아래서 오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절까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 with man과 복음의 믿음, with God을 대조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명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 사람에게서 나오고 with man이죠. 예,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불가능해요. with man, 예, this is impossible이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청년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30절까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성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는 율법을 이미 성취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마지막 부분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쫓아 걷는 자들이 아니요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고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고 율법을 성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의 성취가 그분을 믿는 우리의 성취가 된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토록 큰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이토록 큰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단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귀한 보화를 쌓으시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